11월 첫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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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과 승리의 삶이 부족했음을 회개합시다. 새로운 한 달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 이기고 승리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여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주여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이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도 이제 2달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 지난 10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며 과연 나의 삶이 믿음의 자리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충실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주장과 생각이 앞섰으며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삶이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 연약함,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일상과 마주하며 답답해하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염려,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늘 저희 곁에 계셨고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21년도 한 해를 추수해야 하는 이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며 적용해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재단에 세우신 엄경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곳 상해 땅에 세우신 상하이 한인민학교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4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이 시점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충성된 종이 예비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뿌리 내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의 사랑하는 종 엄경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실 때 그 앞길을 축복하시며 언제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석과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가 경배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예배를 예배대하기 위해서 묵묵히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학습 세례식이 12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육 면제는 없습니다. 신청은 사무실이나 각 구역 순장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매일 성경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역의 순장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비대면 시대 가정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가정에서의 예배 회복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에 진행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신 가정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장 되신다라는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구원의 은총 허락하셨는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며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주신 것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하나님, 이 땅에 연연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소망 굳건히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있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기아, 장학, 구제, 하나님 여러 사랑 두현금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 주께서 하십니다. 주여 저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며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연약한 질병, 가정의 하나님의 어떠한 가족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함이 더 주의 앞에 가까이 가며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여리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슬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임마누엘을 동행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주어진 삶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고 힘든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들에 물들어가 있는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숙한 가치관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지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며 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합당한 죄종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죄종 하나님의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또한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 중국 상하이 땅에서 이 땅과 열방을 섬겨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며 용기가 되어지는 능력의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3일 수요 예배 설교 때 했던 설교입니다. 참석한 여성 순장님들과 온라인으로 몇십 명 정도만 들었기 때문에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1, 2주 동안 제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와 일부 외국인 교회들이 대면 예배로 모이고 있기에 우리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지방 정부와 계속적으로 몇 분의 장로님들이 접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대면 예배는 고사하고 이 건물 자체를 종교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공식 서면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하이 종교부, 민항취 민종반, 홍차오전 정부 사람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용했던 이 건물이 공업 용지이기 때문에 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2009년 우중루 예배당에서 홍중루 건물, 이 건물을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해서 지난 10년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5층 본당 예배당이 높이가 위법 건물이라고 철거를 당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협조해서 그 넓고 좋았던 본당 예배당을 철거하고 지금과 같은 이 본당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2019년 4월, 그래서 한 8개월, 9개월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21개월 동안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곳을 종교 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이 남았지만 3년 이후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예배당 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제 와서 공업부지 건물이기 때문에 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됐는데 왜 이제는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은 이전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배당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이 렌트 비용도 비용이지만 성도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우리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여러 면에서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고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는 지방 정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설사 예배 장소를 찾았다 해도 예배당 장소 비준을 받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 20년 전 신경당 시절처럼 주일 오후에 중국교회 예배당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는지, 더군다나 후임 목사를 세워야 하고 후임 목사가 오시면 장로들이 잘 돕겠지만 아직 중국을 잘 모르기에 그래도 전임자로서 제가 있을 동안 예배당 장소를 확보해주고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목회 환경을 준비해주고 내가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이 결코 쉽지 않은 지금의 상황과 함께 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반면에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코로나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거나 자영업자로서 비즈니스를 펼쳐가는 여러분들 또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로 꽉 막힌 상황에서 회사나 가정에서 책임자로서 가장으로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하나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강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단지 요행만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감나무 밑에 앉아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약함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내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입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자신의 실력, 자신의 무능, 자신의 한계들과 같은 자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초라하고 무능한 모습 앞에 우리는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제가 풍전등화처럼 앞에 놓여 있었어도 담임 목사로서 중국 정부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약함과 힘없음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하고 해결하고 싶지 감추려 하고 그걸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가진 자들이 군림하기에 약한 것이 없어야 잘난 인생처럼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육강식과 같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힘 없으면 잡아먹히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찌질이처럼 왕따당하고 낙오당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옛날 그리스 스파르타에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약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갖다 버리는 부모는 없지만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아주 낙담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나 가치 논리는 돈, 스펙, 권력, 인맥, 부모, 외모, 실력과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력, 스펙이나 인맥, 부모나 외모, 실력 같은 이런 것들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는 열등하고 강자는 우월하기에 끊임없이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삶에 이런 약함만 없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나의 이런 가시와 같은 약함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저의 기질과 성격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를 한다면 솔로를 하기보다는 합창대원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끌어가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좀 강력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만 한다면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부족한 그때에 도리어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내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에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알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살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질병, 안질이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 안질이 낫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인간의 약한 데서 더욱 빛납니다.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열악하고 고통스럽기에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빛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진리를, 이런 하늘의 비밀을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깨달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8절을 보면,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주하면서 양을 치며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제안합니다. 내가 비록 내 조카지만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느냐라고 품삯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기에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데려오는 지참금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을의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야곱도 흥겹게 술에 취해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전기시설이 없었으니까 천막 안이 어둡기도 했고, 무척 설렜는지 베일을 쓰고 있는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하며 기다렸던 라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와우, 이럴 수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당장 외삼촌에게 뛰어가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7년이나 일한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우리 지방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7일 뒤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가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7일 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7년간을 다시 외삼촌을 위해서 더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외삼촌,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레아입니다.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는 동생보다 외모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레아의 외모는 그렇게 남자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너무나 큰 약함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사팔뜨기, 이 사시였다, 잘 보지 못하거나 아마 눈에 문제가 있는데 아마 사팔뜨기 같은 사시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레아는 외모에 약함이 있었고 평생 동생 라헬의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아의 약함, 그것이 시력이 약한 것이든 사시이든 레아의 약함은 버려진 인생처럼 불행했습니다. 남편인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첫 아내이고 언니인 자기하고는 별로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레아는 여자로서 무척이나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레아는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 짓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니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으면 아들을 낳자 이름을 르벤이라고 줬어요. 르벤의 뜻이 뭔가 아들이다, 이 뜻이 르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 와우 아들이다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내로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그러나 남편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레아는 다시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일부 다체제였던 이때 남편은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부관계를 가져야 했었습니다. 레아는 르벤을 낳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시며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약함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신보다는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자신의 약함 그 자체는 바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기대도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내 괴로움을 돌보시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아픔을 들으시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야곱 남편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함께 연합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울한 감정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토록 집착하듯이 남편에게 매여 있었던 올가미가 풀리면서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으면서 지었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의 고백에는 이제 당당한 기쁨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레아는 자신의 약함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든 사시든 남편이 별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든 자신의 약함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행복과 마음의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약함 때문에 징징거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편 야곱을 향한 마음과 소원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일종의 성숙입니다. 설사 포기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울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성숙한 모습입니다. 레아는 드디어, 레아야, 비록 육신의 남편이 너를 덜 사랑한다 해도 내가 너의 참다운 남편이 되고 너의 진정한 행복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약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힘들어할 때, 나의 약함 때문에 진정한 샘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 힘들어할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쉬게 하시며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약함이 있는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바로 레아의 아들 유다입니다. 약함이 있기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인간의 약함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잇는 계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것은 레아의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세상에 임하는 구원의 통로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약함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레아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약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은 레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예수님 또한 여전히 약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약함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의 귀족이라든지 애굽의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종교 가문의 아들로 힘있고 강력한 잘생긴 사람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왜 이처럼 하찮은 약함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서 약함이 있는 레아와 같은 사람들, 약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함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약함으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참된 행복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힘, 나의 강함,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함이 있는 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며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함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약함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도리어 간증을 들어보면 약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코 약함은 불행이 아닙니다. 약함이 있기에, 주를 알고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다면 약함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치 않고 숨기기 쉽고 부끄러워하는 나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질의 약함이었던 사도 바울처럼, 사시의 약함이었던 레아처럼 약함의 가시를 거두어가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되며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주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진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저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설탕에다 밥 비벼 먹고 자라고요, 막내 중에 막내 같은 사람으로 키워졌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키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설탕에다 밥 비벼 먹고 정말 막내 중에 막내 같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2002년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는 건 그냥 선교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꿀꺽 삼켰던 것이었습니다. 제 기질과 성향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선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꿀꺽 삼키고 이 땅에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경당, 우중루, 홍중루 교회 오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줄은 몰랐댔고, 그리고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사실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미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통합될 수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교회 이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쓰임받을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저의 약함,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19년 놀라운 일들을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펼쳐져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의 간증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수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요즘 상하이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연약함, 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 우리의 약함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강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게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없기에 하나님의 강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도리어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약함 때문에 알 수 있는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잃지 않았다면, 내가 갖고 있었다면 알 수 없는 하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리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약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나의 약함이 아니라 악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은 악하기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나와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죄의 본능은 도리어 약함을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침내 극단적인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죄의 악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도리어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함이 도리어 강함입니다. 약함이 도리어 능력입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약함과 무능과 한계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와 장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며 기도한다면 도리어 여러분은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겠습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의 약함이 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기 열민 속에서 하나님의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에 있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며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관들 등에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이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하사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안타까우며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주시옵시고 주여, 약함 속에 강함 되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삼중서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나의 한계를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에 안전하게 주께서 붙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까지도 일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예배당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들을 아뢰며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지금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여기까지 28년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9년을 이끄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주여, 저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존귀한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며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 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지켜서 주기라고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이 중국과 열방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력함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많이 가졌기에, 많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았던 지난날 교만보다는 오늘 내가 약하고 무능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오늘 이 형편이 도리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주의 선하신 손길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괴롭지만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아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예배당 문제, 지난 28년 동안 그리고 지난 19년 동안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중국 상하이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영광과 찬송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픔과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의뢰하며 바랄 때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